오늘 이 말씀으로 구원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너무 성경책에서 많이 보던 본문이어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또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는지 말씀에 마음을 열고 함께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라는 질문 앞에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 천국에 가기 위해 라고 답변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단어들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구나, 하나님을 안 믿으면 지옥에 가는 거구나, 이 정도까지만 딱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너무나도 큰 은혜인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시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에베소서가 어떤 편지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기록한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에베소라는 곳은 우상 숭배, 그다음 미신이 아주 활성하게 이렇게 사람들이 믿었던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우상 숭배하던 그 수많은 신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자기의 행위와 행동들, 자신의 공로를 쌓고 또 자기가 한 공로를 의지하여서 그 신의 축복을 얻기 위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바울이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너희들의 구원과 너희들이 얻고자 하는 그 신의 축복과 하나님이 전하는 구원의 복음은 조금 다르다. 구원은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다. 계속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인간의 상태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우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냥 허물이 있고 이렇게 허물을 벗고 막 이런 걸 생각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그 마땅히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우리가 주의 자녀로 살아야 할 것을 우리가 다 버리고 그곳을 떠나 영적으로 살아 있어야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떠나서 마땅히 살아야 하는데 죽어있던 존재가 되었다. 이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바울을 통해서 쭉 나열하다가 4절에 그러나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가? 라는 질문을 이제 해보게 되었는데 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뜻이 사실 이렇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뭔가 그냥 연합된다. 뭔가 다른 사람이 연합되는 것 같고, 근데 이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라는 것을 어떤 사모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를 안고 이렇게 걸어가서 쓰레기를 줍고, 아이와 함께 걸어가서 밥을 먹고, 아이와 함께 걸어가서 성경책을 사고, 이런 것들이 엄마가 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아이도 함께 동참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연합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사모님이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이 풍성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우리가 단순히 그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구원을 얻었다, 값없이 주어졌다만 생각하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게 와닿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한 그 모든 것이 우리와 연합하여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도 부활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새 생명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 줄로 정리를 하면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새로운 창조로 이어지고 선한 삶이라는 열매를 맺게 한다. 이것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구원의 열매라고 정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내 삶에는 어떤 구원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라는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삶으로 살아내기를 결단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된다입니다. 8절 9절에서 나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공로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정말 강한 것 같습니다. 내가 그래도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그래도 봉사를 많이 했으니까,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직장에서 내가 조금 더 저 사람보다 더 야근을 하고, 조금 더 내가 저 사람보다 열심히 일을 찾아서 하고, 우리는 이렇게 공로를 인정받고 싶고 우리의 공로가 인정되지 않으면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가 잘한 것, 내가 노력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집중해서 보게 된다면 이 구원의 의미가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8절, 9절, 10절에만 봐도 이 세 구절에 구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강조합니다. 구원의 출발점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은혜이고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를 교회에 다니다 보면 너무 많이 듣고 너무 익숙해져서 은혜라는 단어의 그 큰 의미를 자꾸 잊게 됩니다. 근데 은혜의 원어의 뜻을 보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선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죄를 사랑했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그런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교회를 다녔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돌아보면은 부모님이 당연히 교회 다녔으니까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냥 크리스천 가정에 태어나서 예수님 믿었지, 내가 믿었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은 나의 신앙 속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먼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누군가를 통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먼저 은혜로 감동을 주셔서 그 자리를 나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또한 내 힘으로 가는 것 같고 내가 해낸 것 같지만 돌아보면 우리가 상반기 얼마 전에 돌아봤죠. 그렇게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붙드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은혜였구나,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8절에 계속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은혜로 이렇게 받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손, 나의 발과 같은 것이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이 뭔가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하나님을 먼저, 그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래도 믿음은 내 거지, 믿음은 내가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큐티 책에 보다 보니까 이런 예시가 있는 거예요. 목이 마른 사람에게 물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지 컵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컵은 물을 담는 도구일 뿐입니다. 이 컵과 마찬가지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통로와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믿음조차도 내가 하는 것 같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으켜 주셔야지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도 하나님의 선물, 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다음에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구원의 출처가 내 결심, 내 의지, 내 선함, 내 열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하기에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기도를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 바울이 한 번 더 똑같은 말인데 강조를 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까 나눈 1절 말씀에 나왔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습니다. 자격이 없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고 죽은 사람에게 너 조금만 더 힘내봐봐, 조금 더 내가 응원하고 있어 라고 해봤자 그 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죽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그러하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아까 말하다가 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행위가 조금이라도 구원의 조건이 되었다면 어땠을까요? 다른 많은 이단들, 그리고 그냥 이렇게 사이비 같은 그런 곳에 가면은 이렇게 조건들을 내걸더라고요. 조건부 이렇게 조건이 있고, 제가 지금 기브앤테이크 제도더라고요. 내가 뭔가를 해야지만이 조상의 벌을, 조상의 죄가 없어지고, 내가 뭔가를 돈을 들여야지만이 뭔가 없어지고, 불교도 내가 공을 열심히 들이고 3,000배를 해야지만이 조금이나마 선해지고, 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행위가 조금이라도 들어갑니다. 근데 이렇게 정말 들어가서 그런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면 사람은 결국에 자기 자신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교회에 열심히 나가서 예배드렸어. 나는 몇 개 부서를 섬기고 누가 부탁하면 빠지지 않고 모든 봉사를 다 했어. 나는 규칙도 잘 지키고 범죄 기록도 없고 아주 의롭게 살았어. 이렇게 천국에서 나눈다고 하면 어떨 것 같나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입에서 나의 공로, 나의 의, 그런 자랑을 하게 하신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우리의 행위가 들어가고 우리의 공로가 들어가고 우리의 의가 내려놓아지질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렇게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저희는 우리가 이 상반기만 들여다봐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할 때 정말 일이라도 나의 공로가 없었는가 라고 돌이켜보면은 저조차도 내가 이거는 조금 잘한 것 같아, 이렇게 순간 되더라고요. 이 복음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인데 너무나도 값없이 주어져서,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져서 이 감격과 감사가 자꾸 잊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붙들기 전에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기 전에 우리에게 와주신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손 내밀어 주신 구원의 은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은혜로 살아가면 갈수록 우리의 입에서는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가 아니라 맞네요. 네,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것,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새로운 사람으로 라고 했을 때 10절에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라고 나오는데, 이 그가 만드신 바라 라고 했을 때 창세기를 떠올렸는데 이 원어 뜻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성을 다해 만든 작품, 걸작, 예술품이라는 의미인데 그 뒤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한 번 더 나오면서 이 원어가 새롭게 창조되다 라는 의미 있는 그 원어를 쓰더라고요.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다라는 그 창세기의 창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창세기의 그 창조를 우리가 이룬 사람인데, 죄가 들어옴으로 우리가 죽은, 우리가 타락한 죄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육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새 창조가 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새로운 창조로, 새로운 존재로 다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를 엄청 고민하다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나는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예시가 없을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낡은 옷을 수선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새 옷을 허락하셨다는 것이고, 오래된 집에 낡은 것을 보수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집을 세우신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예시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 예시를 보는데 딱 얼마 전에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남편의 전화가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전화를 걸었는데 남편의 핸드폰에선 부재중으로
나중에 떠 있고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고 이런 것들이 몇 주 가다가 수리점에 가게 됐는데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수리점에 그것을 고치기 위해 이제 맡겼는데 그것만 통신 에러를 만드는 그 부품만 교체하면 되는데 그것을 교체하기 위해 모든 것이 다 새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헌 것을 그냥 우리를 뚝딱뚝딱 고쳐서 너 지금 헌 것을 이렇게 잠깐 고쳐줄게, 이것이 아니라 정말 이거를 우리의 그 모든 죽었던 그 우리의 죄에 속해 있던 그 영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새 창조를 해주셨다라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시가 떠오르면서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다. 나를 창조를 하신 뒤에 내가 다시 죽었던 나를 새 창조하셨다는 의미가 이런 것이구나. 그냥 정말 은혜이구나. 값없이 받는 은혜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죄로 인해 조금 물들었다고 이 물들은 죄를 조금 닦아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온 순간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영적으로 죽게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죽은 사람에게 새 생명을 아예 주어서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한 번 더 말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과거의 사람이 조금 나아진 개선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더라고요. 우리는 종종 우리의 과거를 보며 낙심하고 후회할 때가 있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내 성격은 원래 이래. 그때 받은 상처 평생 갈 거야. 막 이렇게 사탄이 끊임없이 과거를 붙잡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가 아니라 우리가 계속 과거로 낙심하고 후회하고 우리가 죄에 속해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은 그 순간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이 주시면서 너는 새로운 창조로 창조물이 되었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에 그 실패한 사람으로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작품으로 창조하신 새로운 창조물, 너무나도 완벽한 창조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창조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완성된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조각가가 돌을 다듬어 아름다운 작품을 빚어가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창조를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것이 때로는 연단을 통해 눈물을 통해 기다림, 고난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 가운데 하나님의 작품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묶여 있던 옛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빚으신 바라,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나오면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신 데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의 후반부에 보면은 그 우리를 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하심을 받은 자니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서 건져내신 것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생명을 주신 이유는 그 생명이 우리가 삶 속에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8절에서 은혜로 구원받았다, 9절에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순서를 기억하지 않으면 이 선한 일이 자꾸 행위로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은 포도나무 가지 비유, 열매의 비유가 많이 나오죠. 열매는 나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열매를 만들죠. 그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 나무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좋은 나무입니다. 우리는 그 옆에 붙어 있는 좋은 가지와 열매입니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좋은 열매에 붙어서 그 열매가 생명이 있다라는 증거인 우리가 선한 일을, 열매 맺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일이 뭔가 선한 일 하면은 어려운 사람을 돕고 봉사를 하고 헌금하고 법과 규칙을 잘 지키고 이러한 행위들이 자꾸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선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하여 주신 것이 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세우고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 앞에 선택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것이 선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받기 위해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섬기기 싫은 자리도 기꺼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때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품에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만드신 바울이 말하는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새 창조를 이루시고 선한 일을 감당케 하셨는데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셨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만 주시면서 너 이제 너 힘으로 살아가야 돼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삶까지도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을 힘도 주시고 우리가 걸어야 할 길도 먼저 앞서가시며 걸어가시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 구원의 조건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시작된 구원이 은혜로 자라가고 은혜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순종이 작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순종조차도 아까 나눈 것처럼 그 순종, 그 작은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고 그 작은 믿음조차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 계속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네. 감기 조심하세요. 계속 관리하고 하는데도 이 에어컨 바람 계속 쐬고 하니까 목이 한 번씩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그래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우리가 포도나무에만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된다. 우리가 뭔가 선한 일을 해야지,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어야지 이렇게 억지로 믿음을 다해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단순한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포도나무인 생명이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 구원의 열매가, 성령님의 은혜의 열매가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은 천국 갈 믿음이 있어? 너 정말 구원 받았어?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나는 정말 내 삶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는 예수님의 성품이 정말 나타나고 있는가? 내가 속한 그 공동체에, 우리가 아까 가사로 고백한 것처럼 거룩한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라고 하는데 정말 내가 속한 그 공동체에서 나를 통해 거룩해지고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은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는 내 삶에 인생을 돌아보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기억할 것 같습니까? 저 사람이 뭐 했대, 저 사람은 무슨 일을 했대, 저 사람 계급이 뭐였대, 이런 게 아니라 저 사람의 삶에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 저 사람 삶에는 예수님이 보여.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들이 넘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구원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이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그 구원의 선한 열매들이 내 삶에 풍성히 맺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 구원의 열매가 선하게 계속해서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하나님에게 그 가지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함께 찬양 드리길 원하는데요. 찬양팀 준비해 주세요.